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청소년 지구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딱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할 텐데, 전사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전사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눈과 귀,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하나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보내.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주. 아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호산나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디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디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아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원. 아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항상 날 인도하네.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항상 날 인도하십니다. 항상 날 인도하냐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전하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아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내 소망 되신 그분께 우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하나님 영불변합니다.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하나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만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 아니라 내 주와 맺은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산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나 단 한순간도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에게 고백을 담아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이 변치 않음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공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강건함으로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싱 패키지가 각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은 각 목장의 목자님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블레싱 패키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패키지를 통한 전도 방법을 유튜브 교육목장 채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하여 이웃사랑 감사여행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블레싱 패키지에 포함된 감사 엽서를 10월 15일 목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음료와 엽서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치관이란 쉽게 말해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다.
중학생은 2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고등학생은 3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친구나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또 중등은 32%, 고등은 3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내 것을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거짓말한다. 이 질문에는 중등이 43%, 고등이 4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또 친구의 과제를 베껴서 낸다. 이 질문에는 중등이 46%, 고등이 48%가 괜찮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에게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도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건 괜찮다. 여러분은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에 1년 어떻게? 10억에 1년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중등이 42%가 괜찮다. 그리고 고등이 57%가 괜찮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만큼 이 시대의 가치관은 어쩌면 물질, 어쩌면 개인주의로 조금 더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이 중심이 되고 나의 이득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의 결정 그리고 나의 행동의 모습이 가치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적인 결정, 세상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입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떤 거를 자랑하나요? 전사님이 코미디 빅리그에서 하나의 프로를 봤는데 우리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 봐라! 나 채식폰 샀다!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너 왜 우리 집 와서 네 채식폰을 자랑해? 이거 봐라를 왜 우리 집 와서 해? 네가 채식폰 샀지 애들이 샀어? 아니 저 자식이 왜 핸드폰 자랑을 왜 우리 집 와서 해 저거? 이거 봐라를 왜 우리 집 와서 해? 아니 이거 봐라 이걸 왜 우리 집에서 왔을까? 아빠 그만 좀 해. 그리고 나도 이거 새 거 사줘. 이거 봐 바로 얘가 사달라는 거잖아. 봐봐. 네가 이거 봐라 하니까 얘가 바로 사달라잖아. 얘 지 핸드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얘는 고아라폰에 만족하던 놈이야. 네가 이거 봐라를 해서 나까지 사고 싶어지잖아. 아니 왜 네가 왜 애들을 다 초라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악역으로 보고 있어. 너 이거 봐라를 언제 자랑하려고 하루 종일 고민했지? 아침부터요. 그지? 누군가 뭐야 너 핸드폰 샀어?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냥 지 혼자 이거 이때다 싶어갖고 이거 봐라 최신폰 음을 2번을 넣네 음을 이거 봐라 최신폰 샀다 고3이야 진짜 그게 고3이 어디 가서 최신폰 이거 봐라 최신폰 사 어떤 고3이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공부해. 고참 아유, 보람 엄마 어쩐 일이야? 아유, 내가 네일 아트를 했잖아. 어머, 그래? 이거 봐라. 어머. 안 나가! 안 나가! 네, 방금 봤던 영상처럼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랑하기 나름이죠. 자고로 자랑이란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부러운 눈빛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자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핸드폰을 사거나 여러분이 새로운 좋은 어떠한
것들을 샀을 때 자랑하는 게 바로 그러한 눈빛, 그러한 시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자랑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과는 아예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나요?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죠. 단순히 진짜 보여지는 약한 것을 자랑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정말 내 약한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나는 왜 이걸 잘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부분에서 연약할까?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강점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이 약함이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약점이지 않을까요? 약점. 아마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은 약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혹시 여러분은 제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제 약점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을 멈추게 되죠. 왜 보통 약점을 숨길까요? 나의 약점을 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가리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든지 어떠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고 자신의 강한 부분,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기 나름이죠.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대입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런 수많은 면접 가운데 여러분 약한 모습보다는 당연히 강한 모습을 어필하게 되겠죠. 나는 이런 걸 잘해서 이 대학에 입학해야 합니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행동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숨기고 포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큐티를 통해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엄한 교훈도 받았고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출생의 배경 그리고 살아온 배경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아마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바울은 금수저 이상 아마 다이아몬드 수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고 계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모두 다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라고 전사님이 질문했죠. 그 자랑할 만한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즉 연약해져 있을 때, 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지금의 삶이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게 없고 너무나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나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 삶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들고 공고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함이 겸손함이 되고 겸손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겸손함이 되고 겸손함이 하나님을 통해 강함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에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목사님이 돼야지라는 이 비전이 있었고 성장해 오는 가운데 정말 확실한 비전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분명한 확고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결단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에 그러한 확답의 기도를 받고 겨울 그다음에 중3 생활을 하면서 정말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이제 끝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여러분 다 고등학교 희망 쓰잖아요. 어디 학교 가고 싶다. 전사님도 썼어요. 전사님도 열심히 썼는데 전사님이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27개, 28개 정도의 학교를 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3 친구들 곧 쓰겠네요. 당연히 1번 지망을 쓴 학교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내가 그 학교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뭐 악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집에서 가깝고 그 학교의 입지도 좋고 교회 형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난 당연히 1지망이 될 거야. 정말 1%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도 않고 썼던 한 27지망인가 했던 그 학교가 됐어요. 전사님 그때 그 학교 배정을 듣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인생의 큰 좌절이었어요. 정말 그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단 0.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1지망이 될 거야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그냥 어디 학교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방에만 들어가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고민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살아계시지 않나? 잠깐 딴 데 가셨었나? 뭐 이렇게 별 의심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속에 주셨던 그 감정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전사님이 연약했을 때 감정적으로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의문하게 됐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 가운데 뜻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연약했을 때 겸손해졌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 배정된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단점이 뭐였냐면 일지망에 있었던 학교는 한 10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요. 실제로 배정된 학교는요. 통학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오고 가고 1시간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요. 전사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공부를 꽤 잘했어요. 네,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제 기준엔 잘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는 제가 갔던 학교가 이제 신설, 제가 1기 졸업생이에요. 1기 졸업생이어서 여러분 고3만 쓸 수 있는 1층 자율학습실을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통 1학년, 2학년은 막 2층, 3층 쓰잖아요. 급식 먹을 때, 급식실 갈 때 얼마나 멀어요. 하지만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층에서 급식실을 바로 갔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런 부분에서 느낀 거였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겸손함이 되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신학교에 수시로 입학했어요. 수시가 당연히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신설학교고 다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들보다는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사님은 은혜로 침례신학대학교를 수시로 입학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의 약함을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겸손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땐 강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 판단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는 드러내선 안 될 것 같은 약함이 자랑이다라고. 그리고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땐 강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귀한 지구촌의 청소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가치 판단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릴 찬양처럼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오늘의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원망하고 그것을 자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로 겸손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다른 것도 없이 아버지 영광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살수 우리 귀한 지옥전에 아버지 아니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 살아가는 아버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라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자랑하면 주님 저희들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아버지 베풀어 저희들 주시옵소서 옆에 서로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참된 평안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참된 가치관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과 주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있는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가운데 그런 모습을 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의 이름 말씀을 명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아버지가 들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풀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는 것은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그 중심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학교와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 것은 아버지 이 한국 땅과 아버지 교회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손길을 역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자신을 주님을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욕심들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강함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생명을 잃을 뻔한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그 위대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모습과 같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학교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언행과 그들이 보여주는 표정과 모든 몸짓들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때로는 약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곳곳 가운데 모여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그 우리의 청소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땅,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부도덕하고 강하고 이기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